다음은 설법순입니다. 성리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타원 정도연 주임 교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배우니까 얼굴이 더 환해지셨네요. 밖에 못 나가시니까 더위의 경계를 맞아서 공부 잘 하시는 얼굴들이시네요. 대종사님께서 복례 정사에 계실 때 한 선승이 찾아와서 도를 듣고자 하나이다. 도 있는 데를 일러주소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도가 그대의 묻는 데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복례 정사에서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대종사님을 모시고 앉아서 법문도 받들고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옛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옛날에 어떤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에 대해서 물으니 그 스승이 이렇게 답했다.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도에는 어긋나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냐 하고 물으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느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앉아서 이제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대종사님께서 눈 오는 그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막 그 빗자루를 잡으면서 아이고 이건 저희들이 해야죠 하면서 이제 하시다가 방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눈을 치운 것은 눈만 치우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독경을 했던 일원상 서원문에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진리의 이론 세계에서는 언어의 그 길이 끊겨 있고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그 자리이다. 그게 바로 이론의 자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승의 대화 그리고 직접 문을 열고 나가서 눈을 쓰신 대종사님의 이 행동 이게 모두가 이론의 진리, 저 우주의 이치, 성품의 자리, 그 자리를 말로써 혹은 행동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난 거기에 긴 말도 안 하시잖아요. 딱 몇 가지의 담은 몇 마디의 말, 그리고 직접 나가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 그러한 말의 본래 뜻이나 그 행동에 대해서 뜻을 읽지 못하면 그냥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이제 그게 성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그 뜻의 그 행동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말과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격의 법문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논리와 형식을 따져서 그거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뛰어넘는 법문을 바로 격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이 성리품, 우리가 이제 이번 달 8월 달에 할 성리 공부에 가장 그 근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종경 성리품에 대해서 꼭 일독을 하셔야 합니다. 일독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리의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 성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31장에 걸쳐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든
혹은 이해하지 못하던 그 31장의 성리품을 계속 올 8월 한 달에 이 더위를 이겨가시면서 꼭 그 성리품을 봉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종사님의 성립법문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성립법문, 격의 법문의 가장 주된 것은 우주의 근본 이치와 본래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했고, 그거를 엉뚱한 대화와 엉뚱한 행동으로 그걸 통해서 참 뜻을 주고 받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양산 통도사의 극락암에 경봉 스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이제 계시면서 극락암에 많은 이제 신도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첫 마디가 항상 물으셨대요. 극락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고? 이 말씀을 항상 물으셨대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뭘 타고 왔겠습니까?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이 길이 있으니까 와서 찾아왔는데, 아니 딱 와서 보니 스님께서 극락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으시니, 본래의 그 자리, 이론의 저 자리, 성품의 그 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늘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물음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 이 본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 그러나 우리가 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연마를 하지 않으면 성리에 다가갈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품 성자에 이치 이자거든요. 그 딱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성품 성. 이건 뭐예요? 인간의 본래 마음자리.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 다음에 그르지도 않는 그 원래의 성품 자리와 이치, 우주의 저 이치, 근본되는 이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연마하고 깨달음을 얻으라 하는 것이 바로 성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성품의 이치, 또 우주의 이치, 이 두 가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 성리라는 걸로 한대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주의 본래 자리를 깨치면 내 성품 자리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 성품 자리를 깨쳐 알면 우주의 근본 이치와 아는 것도 다름이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리라고 하는 거는 성품과 이치, 이 두 가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성리 공부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출가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이 인간의 생로병사예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마음의 문제, 어떤 성품의 문제, 이러한 생로문사의 병사에 관심이 많아서 결국에는 그 깨달음을 얻어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두 가지 이치를 깨달으셨어요. 대종사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우주의 이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7살 되던 해부터 저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랗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됐고 하는 그 우주의 근본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의 우주의 이치를 통해서 결국에는 불생불명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니 궁극의 자리에 가선 하나이다. 성과 이, 성리, 이것은 바로 하나이다. 성품과 우주의 근본되는 이치가 바로 하나이라는 것부터 깨달아서 알고 가는 것이죠. 격의 법문이 많이 성행한 것은 우리 중국 불교의 6조 해능대사부터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달마,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이 격의 법문, 성립 법문을 많이 설하셨어요. 이제 그 한 예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부처님께서 삼촌 대중을 향해서 연꽃 하나를 탁 들어 보이시는데 그 대중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있긴 있겠는데 저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다들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늦게 도착한 가섭존자가 맨 끝에 앉아서 부처님의 그 연꽃 하나 드심을 바라보고 빙긋이 부처님과 같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내가 정법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주노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세계에 대해서 놀지 않는 사람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 무렵에 이제 법문을 하실 때는 이게 이제 법상이 크게 법자가 있는데 항상 이 한쪽에 이렇게 앉으셨대요. 그러니 대중들이 저 널찍한 법자를 왜 다 안 하시고 꼭 반쪽만 차지해서 앉으실까 하고 대중은 늘상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섭이 탁 참석해서 이렇게 앉으시니까 그 옆으로 돌아와서 부처님의 옆에 탁 앉으셨습니다. 그 반쪽의 자리에 가서 앉으셨어요. 이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심신상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 부처님과 가섭존자가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했기에 그 반쪽의 자리를 서로 나누어 가져서 그 자리에 법자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격외의 모습, 이런 보통의 상식과 보통의 어떤 그러한 형식과 논설을 뛰어넘는 그 격외의 모습, 진리로서 감히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것을 취하는 방법이 바로 성리이고 격외의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교의문에 성리가 없는 그러한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앙수행을 열심히 하고 종교의 생활을 하시면서 성리에 받지 않고 성리로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 교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성리의 공부, 결국 성품의 자리를 떠날 수 없고 저 이론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이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를 깨쳐가는 그러한 그 교도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성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 견성을 해야 된다. 성품을 보라는 거죠. 근데 견성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큰 재산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유한 그런 재산을 알지 못하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바로 견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견성, 성품을 보는 것. 예컨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 책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책이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짓는 법 이러한 그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보면 밥을 짓는 법 이외에 농사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을 짓는 법까지 이어지는 그 깊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그런데 우리가 성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그 겉표지만 밥을 짓는 법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밥을 짓는 법에 대해서만 그 안에 내용이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겉표지만 보면서 공부하는 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이 겉표지를 넘겨서 그 겉표지가 바로 우리의 육신이겠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신이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성품이 내 육신에 다 가려져서
내 육신의 이 삼독심과 이러한 거에 다 가려져서 그 안에 진정 이 육신 속에 안에 있는 그 성품의 자리를 바로 보지 못하면 끝내 내 육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을 놓고 그 성품 자리에 늘 마음을 주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성리 공부를 하면서 성리품을 꼭 봉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성리품을 하루에도 꼭 31장 그냥 쭉 한번 하루씩 일독을 해보세요. 그냥 그 마음이 그 내용이 알아지든 못 알아지든 쭉 읽다 보면 어느 한 군데 분명히 맺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엄청난 화두거리가 생길지. 그래서 성리품 31장을 이 8월 한 달 매일 일독을 하시면서 대종사님의 성리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리품 안에는 바로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 우주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리 공부를 통해서 또 성품을 보면서 대종사님께서 이 견성을 하면 진리와 직거래를 한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진리와 직거래를 한다. 그것은 그냥 그 성품 자리로 쑥 들어가고 그 근본 자리로 쑥 들어가서 그냥 싹 그 자리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진리의 은혜를 여과 없이 받고 진리를 그 다음에 내 것같이 부렸을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품을 계속 보는 거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뭐냐? 이 성리 공부에 그 저 성품 자리, 우주의 근본 이치 자리가 내 몸에 있다. 그곳을 찾아서 그곳을 직거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곳을 만나야 한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단전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우리는 다 하나씩 부여받았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그 단전 자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삼세 업장을 녹이고 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녹이고 그것을 세우고 돌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세우고 돌리고 녹이고 하는 그 당처가 바로 단전이에요. 그걸 우리는 공부의 톡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있는 톡을 하나씩을 다 있는데 그 토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내 성품 자리, 내 단전의 자리를 놓지 않고 경계에 급히 끌려가지도 말고 기운을 모아서 단전의 토굴에다가 이거를 다 그 기운을 함축하면서 그 성품 자리를 깨달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 단전의 자리에 내가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토굴의 자리, 단전의 자리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덥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어느 한 곳에 오롯하게 내 마음을 쏟고 집중할 때 오는 그 시원함, 그 땀이 쫙 나면서도 뭔지 모르게 그 어떤 그 집중 속에서 나오는 그 공부의 맛, 이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 8월 한 달을 지내는 공부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이 성리품을 꼭 8월 한 달은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냥 이렇게 만화책 읽듯이도 좋습니다. 어느 한 구절이 다 올 때까지 그냥 31장을 그대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선하는 그 마음에 내 이 토굴 자리를 귀히 여기면서 늘 그 마음에 여기를 놓지 말라. 이 단전을 늘 소중히 하라. 이 왜 성품 자리거든요.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그 성품 자리에 그 곳이 바로 단전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두 가지를 하시면서 이 8월 한 달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중생으로 오래오래 살래, 부처로 짧게 살래, 그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묵상